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서 사랑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순혈과 광복의 은혜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정죄받지 않고 은혜가 임하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능력이 넘칩니다. 즉 광복의 복음 따라 마음껏 말씀 안에서 사랑 가운데 거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마귀에게 눌려서 사랑을 잃어버린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할 자 누구인가 물을 때 접니다라고 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갈고 할 때 제가 가겠나이다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랑의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더욱더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능력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내리실지 그릇 준비 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그릇 준비는 수녀를 따라 만들어 놓습니다. 뭐 만든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되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옥 가지 않는구나.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여러분 사람은 말이에요, 그때부터 다른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인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많이 사랑하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오던 해에, 코로나가 몇 년 전에 왔었죠. 그때 팬데믹 시절에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을 이스라엘 신학자들과 성서 연구원이 아주 특별한 은혜라고 해야 되겠죠. 구약만 다루던 이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합하여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어딜까?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하였는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여론조사라는 이런 것이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학교와 모든 직장에서 적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국은 팬데믹 때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이고 막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렇게 했던 동기가 물질은 조금 들였지만 의사들이 주는 코로나 약이나 의약품보다 더 위대한 효과를 말씀이 일으켰어요. 치료의 말씀이.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말씀을, 코로나 시절에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말씀을 조사했을 때 3위가 이런 것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면서 여기에 주석으로 단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왜 이렇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잘하였는데 왜 전 세계에 코로나가 왔을까? 이것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럴 때 요한계시록 1장 5절이 나오고 1장 5절.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줍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놓쳤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즉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두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한국 선교부에 대해서 그때부터 호의적인 정책을 펼쳐요. 그리고 한국의 방산산업, 미사일 산업, 그리고 뭐 탱크 이런 거 만드는 것에서 이스라엘은요, 한국 거라 그러면 쳐다도 안 보고 국방부 장관이 사인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미국이 이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만드는 해구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방어를 하는데 30분 걸려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무5라고 하는 것은 가격에 30분의 1도 안 되는데 3분 만에 해결해버려요. 그리고 비행 속도나 이런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미국에서 제일 좋은 미사일이 방어하는 최대치보다도 갑절로 더 날아 올라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전체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든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북한이 조금 까불고 이상한 짓 하면 한 800발 쏘아대면 북한 땅 전체가 없어질 정도로 우리는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대단한 대한민국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권능을 어디서 누릴 수 있느냐? 권세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저다. 은혜와 평강은, 평안한 마음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가실 때 평강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처럼 여러분 속에 사랑으로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 이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광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순혈과 광복의 은혜예요. 광복의 사랑이 여러분 집안에 철철철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팬데믹 시절에 3등한 말씀들 읽어드릴게요. 잠언 3장 6절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 다음에 고린도서 16장 14절이에요, 여러분.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요게 3등한 구절이에요. 이 네 구절이. 네 구절이 요한계시록 1장 5절하고 5구절인데 전부 사랑 안에 담대함 들어가고 담대함 속에 사랑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사랑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보혈 없고, 보혈 없이는 사랑의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혈 없는 자리에 광복 없습니다. 보혈 없는 자리에 해방 없습니다. 보혈이 있어야 부활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랑으로 안 계시니까, 요거 사역자들은 기억하세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이 현재는 성령으로만 계십니다. 본체는 안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땅의 임금들이 마음껏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 읽어주세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우상들이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바라보니까 지금 예수님 안 계시죠? 이런 이야기들 있죠. 주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 앞에 한번 와보세요. 이래요. 이런 망령된 자들이 이 땅에서 다 사라질 걸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직접 안 계시다는 걸 알고 여러분 삿대질하는 것이에요. 밀어내는 것이에요. 회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계신 이런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이 악한 세대를 이기고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계속 봅니다. 자, 그래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 1절로부터 2절. 자,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은 말세예요. 말세 이 시대인데 지금은 예수님이 본체는 안 계신 시절이에요. 이럴 때는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그런 것이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하나님 뜻 속으로 변화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 세대를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 즉 구원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불멸의 진리죠. 축약복음 외워보는 축약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 말씀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은혜와 성공 영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전까지는 팬데믹 시절에 3등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특수사항이죠. 2등한 성경 구절은 뭘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세요.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구절의 끝부분은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특히 제 가운데 있는 인생들, 넘어진 인생들은 이 구절을 많이 암송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임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어질저다. 자, 암송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거는 조금 더 여러분에게 은혜 넘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실제로 은혜의 때가 되면요, 말씀이 역사하면 자꾸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여러분 이 구절은 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먼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야 돼요. 두 번째 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교인 여러분들이 혹시나 우상 숭배하였던 사람들이 문제는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이런 질문을 바로 던지죠. 이렇게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제까지 안 사랑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열렬히 그 집단에서 뛰어나려고 최선의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마음에. 그런데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이래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는 그러면 언제부터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사랑하였느냐 하니까 10분 전부터요. 그러면 10분 전부터 사랑한 분들하고 10년 전부터 진실하게 신실하게 사랑한 사람들하고 어떤 복이 자연스럽게 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자연스럽게 임하겠냐고. 말해 무엇하겠어요? 신실하게 10년 동안 시간을 정직하게 드린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간을 정직하게 사용하세요. 그러면 사랑이 스스로 증명됩니다. 시간을 정직하게 사용하다 보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구절을,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 구절을 정확하게 줍니다. 정확하게
요한일서 3장 21절 읽어주세요. 2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담대하면 상이 크다는 건 알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5절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자여. 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그런 구절들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 구절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자, 아가서 구약에서 봅니다. 구약에서. 자, 8장 6장 7절로부터 8절. 아가서 6장. 네. 자, 보여주세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붓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세상 환경의 모든 조건, 감정적인 것, 돈까지 동원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코 없어요. 아가서 8장 6절로부터 7절을 암송하시면서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로 스스로 붙어서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끝까지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책임을 다하십니다. 얼마나 이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아쉽죠? 8장 38절로 39절 말씀 속에 애정을 듬뿍 담아서 여러분들이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은 순혈 따라 순종의 피 따라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고 이 사랑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외쳐보면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도 외치다. 앞으로 북한 땅에서 나눠주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어버렸어요. 상이 큽니다. 구하는 것에 능히 더하여 줍니다. 담대함을 얻고 옆에다가 오늘 주석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로 보세요. 구하는 것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상급이에요, 여러분. 하나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달라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구하거나 하물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자녀들 생각하시거나 부모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건강이 여기까지면 좋겠다. 회복되면 좋겠다. 그런데 더하여 주십니다. 자녀들 앞길이 이 정도만 열리면 대한민국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좀 치고 살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한 100갑절로 줘버려요. 그때는 입이 닫혀버립니다. 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간증에 간증이 넘치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임하여 내 자식이 이미 위대한 반열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위대한 아인슈타인이 되었을 때 이걸 설명할 수가 있었을까요? 기껏해야 어릴 때 병아리 품었던 이야기 한두 가지 간증하고 수학을 해도 너무 못했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세계를 구하고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를 뻔합니다. 스스로 나는 정치적으로는 능력이 없으니 저보다 유능한 사람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세요 그러고 그
그동안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건국일에 전부 헌신해버려요. 그러고 이스라엘은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천갑절 만갑, 자녀의 복은 기본이 1000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녀가 1000배로 복받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10,000배로 복받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한마디 할 수 있죠. 수녀를 따라 키웠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혈은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자 보세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 옆에다 적어주세요. 갑절로 더하여서 받으시기를 바라. 히브리서 6장 14절로. 히브리서 6장 14절. 자, 여러분 이거 자꾸 암송하셔야 돼. 이거는 부욕해 되는 임마누엘 레시피이기도 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팬데믹 시절에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한 성경구절 성경구절 로마서 8장 28절 앞부분 하나가 해결되었어요. 뒷부분 봅니다. 뒷부분.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목사님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려고 많은 것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따라하세요. 신앙은 예수님처럼 보혈처럼 단순하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그대로 찾아내는 거 단순하게 3장 22절 읽어보세요. 3장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거기다 적어놓으면 되잖아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뭐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네? 자, 그럼 여기에 답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 군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자,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이 마음은 급하고 삶의 문제는 생겼고 사업에 어려움은 생겼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기까지는 50% 해낼 수가 있는데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율법주의에 또 빠져버려요. 단순합니다. 여기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하나님 다 줘버리니까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축복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답이 뭡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 된다. 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갑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심을 믿고 그 뜻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범사에 감사하세요. 네? 범사에 감사하세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8절로 그냥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너무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막 성경 구절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설교가들이고 부흥사들이.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수준인 것이. 자,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아, 계명 가운데 뜻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냥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하고 23절 적어놓으세요. 자, 그냥 읽습니다. 적어놓고 읽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봅니다.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 그 다음 23절도 읽어주세요.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함께 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는 성전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모든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모든 복이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모든 복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걸 여러분 성경으로 증명해 달라고 또 이 시대 여러분 정말로 설교하고 영혼구원에 관심 있는 설교자들이 질문하면 이 다음에 요거 알려주면 돼요. 자, 첫 번째 파트 알려주고 두 번째 파트 알려주고 갈라디아서 자 2장 20절로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않느냐 이러면 말이에요. 설교자들 능력이 올라가 버려요. 이건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현실 속에서 말씀의 검이 되어 나를 찌르지 않았구나. 나를 제발 좀 말씀의 검이여 찔러주세요. 이럴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하니까 실제로 전화기 붙잡고 우는 사람 봤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다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구설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인 것이에요. 보혈과 말씀은 삶에서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AI가 절대로 설교단상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 가짜 우상들의 머리를 다 부숴버리기를 바랍니다. 영성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암송하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한번 외쳐.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어떤 세계적인 부흥사도 아예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 주 하나님 계십니다. 어감이 틀리죠. 예수님 계십니다 보다 주 하나님 계십니다 이러면 어마무시하게 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그 말씀이 내 마음이 성전되어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런 위대한 능력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00배는 논스톱이고 10,000배는 생각 한번 해보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답을 한번 보세요. 답을 자,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이 거의 결론적인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외치세요.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충만한 복을 24절로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의 현장에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믿게 하려고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 능력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이런 확신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얻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 능력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믿음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걸 확증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기에 성령에다가 핵심 동그라미 왔어요. 성령 충만이 사랑의 능력 충만인 것이 여러분. 광복의 은혜로 광복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여러분이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사랑하여서 복음 평화 통일 이루어내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손 들고 외치세요. 성령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기 부여의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영권, 인권, 물권, 환경상황,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자녀들 문제까지 모두 해결됩니다. 가난도 해결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성령을 회파하고 성령님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인생들 여러분 보세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지금이나 그냥 가난해요 여러분.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며 가봤더니 어느 날 기적은 소리 없이 이루어집니다. 집안에서 복이 흘러 넘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복 속으로 들어가면 그 집안의 복은 내 자신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능력이 넘치니 하나님 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까? 이렇게 절대적이고 파워가 넘치는 말씀들이
팬데믹 시절에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하였어요. 말씀은 부르는 대로 역사합니다. 말씀은 암송하고 사랑하는 대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이 되기까지 적어도 말이에요. 성령 충만, 보혈 충만, 말씀 충만한 가운데 말씀들 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쓰는 가정들 보세요. 이미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끝났어야 되는 그런 가정들이 점점점 살아나요. 복받기 시작합니다. 병도 초기에 발견하고 물 한 잔이면 해결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소금물 한 잔이면 해결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역사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와 평강이 매일매일 임마누엘로 일어나는 일상사였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들에겐 기적이었어요. 우리에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혈봉이로 섬기는 가정과 매주 목요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주 우리는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죽도록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신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좋은 것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을 활동할 수 없는 팬데믹 시절에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성경 구절 2로 뽑았어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구약 성경만 다루고 있었던 이스라엘 신학자들이, 사실은 신약 성경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1등이 어디냐? 1위가 어디냐? 여호수아 1장 9절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수아 1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여호수아 1장 9절.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부분에는 이사야 41장 10절로, 이건 뭐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 놓으세요. 적고 암송하세요. 시작.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 특이하게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다 갇혀 있어야 돼. 폐쇄 정책으로. 출장 한번 갔다가 3년 동안 못 돌아오고 5년 동안 못 돌아옵니다.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일은 해야 됩니다. 사람의 본능 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갇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구절을 놓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서 갈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였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여호수아다. 그런 마음으로 견뎠다는 거지. 그러면서 신약의 말씀을 동시에 두 구절을 붙잡는데 거기가 어디냐? 로마서 5장 9절이 1번이에요. 신약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로마서 5장 9절이에요. 로마서 5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분명히 여러분, 팬데믹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재라 그러죠. 사람이 하필이면 말이에요, 미생물 세계의 질서를 어겼어요. 이거 어마무시한 폭발력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였을 때 단계를 보면, 자, 이거 올려주세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천사, 동물, 식물,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그렇게 여러분, 자, 따라요. 성령 하나님.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 동물, 식물, 타락천사,
우상 잡류 지옥 백성. 여기서 순혈의 백성자라 여러분의 위치는 여기에요. 창세기 2장 7절이죠. 그런데 이 녀석이 나타나서 이걸 다 어겼어. 여기를 무시하고 여기를 무시하고 여기를 무시하고 여기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어요. 창조의 질서, 그것도 보이는 질서가 무너졌어요. 보이는 질서가, 사람 눈에 보이는 질서가 무너졌을 때 그거의 결과물이 뭐냐? 정령 죽으리라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는 전부 죄 가운데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죄 가운데 들어간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팬데믹 시절은 어떤 시절이냐? 여러분 보세요. 있기는 있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현미경 같은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파가 10여 년이 지나도 여러분 어디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감기 좀 비슷해서 가면 감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 한국인들 전부가, 아니 세계인들 전부가 나 코로나인 거 아니야? 이래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감기든 코로나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해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파괴해 놓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파괴되어 버리니까 미생물, 감기 바이러스 이런 것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 질서가 뿌리 뽑힐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서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질서가 힘드냐?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의 질서가, 이거마저도 마귀가 짜놓은, 마귀가 스스로 짜놓은 질서도 파괴되었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마귀가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질서의 근본 뿌리를 흔들려고 했는데 마귀의 질서도 파괴되었어요. 자동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역사학자 토인비 예를 들어드립니다. 토인비가 전 세계 4대 문명이 발생한 것은 뭐 이집트 지역에 나일강 문명이 생겨난 것은 고난이 심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어떤 똑똑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큰 강 유역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갑자기 나일강이 범람해버리니까 땅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찾기 위해 측량 기술도 발전하고 농업 기술도 발전하고 집 짓는 기술도 발전하고 댐 만드는 기술도 발전하고 먹는 그릇들 만드는 기술마저도 여러분 비가 왔을 때 잘 견디는 그릇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류의 4대 문명이 점점점 강 주변에 전부 강을 끼고 있어요. 황하강, 뭐 인더스강, 메소포타미아강 이런 강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은 정말 고난이 심한 북극과 남극에서는 펭귄 살고 있고 북극곰 살고 있는데 왜 그런 고난이 심한 데서는 문화가 발전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여러 키포인트가 있어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의 수준은 강 수준이에요. 여러분, 강 정도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북극과 남극처럼 강 수준을 넘어서 버리면 인간은 불가항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퍼졌을 때 사람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찾느냐?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사랑이 극대화된 성경 말씀들을 찾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인 것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기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밑줄 쭉 빨간색으로 그어 놓으시고, 이거 중요해요. 임마누엘 말씀 이렇게 적어 놓고 마태복음 1장 23절이라고 기록하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 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코로나가 걸렸을 때도 내 곁에서 나를 치유하시는 분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었는데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민망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이 두려움을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야, 로마서 5장 9절 다음에 또 이걸 신약 성경에서 알려주는 구절이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 자,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끝에서 얘기하는, 끝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보혈은 1.1핵도 말씀처럼 틀리지 않습니다. 보혈은 신실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자,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모든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받아서 정리한다 그랬어요? 항상으로. 그러면 모든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 순혈의 피 앞에서 광복의 은혜에 따라 항상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또 이게 어떻게가 한국인들에게 중요하다 그랬죠. 어떻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들아,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극복합니다. 어떻게 극복할까요? 골로새서 1장 29절이에요. 주 하나님과 함께 애쓰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가로하고 거기다가 한자 적어 항상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 한두 번 잘한 척 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10년 20년 보혈 따라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보세요. 앞으로 순혈붕해 가운데 자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럴 때 옆에서 부러워하면서 와, 은혜 받고 복 받고 축복 받고 선물 받아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항상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보면요,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는 제약 가운데 있어도 항상 마음에 갈등은 조금 남겨놓지만 항상 하나님이 안주하게 하시고 쉼을 주고 보호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소 등신도 아니고 안심 들고 항상 교회 앞에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안심하고 목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삶의 어떤 현장에서도 나는 이런, 우리 성도들 이 정도는 있어요. 나는 어디에 서든지 죽지는 않는다. 나는 어떤 자리에 있어도 망하지는 않는다. 뭐 망할 것 같으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좀 부족하면 수요일날 목요일날 예배 드리면 되죠. 그러면서도 금요 철야 얘기는 살짝 안 꺼내요. 왜냐? 아주 게으름이 아직 남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좀 급해지면 금요 철야 말고 목사님 좀 금식하면 안 될까요? 순혈붕해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있다 없다 하면서 들어 앉았다 일어났다 이러고 그러는 인생들 말이에요. 신실한 보혈의 축복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예수 피가 잡아주지 않으면 자꾸 무너져요, 여러분. 무너지는 것이 어떠냐? 보통 보혈의 사랑 속에 있는 분들은 강도가, 진동이 1에서 한 3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인생들은 한 30에서 50 사이예요. 문제가 하나 터지면 바로 그날 저녁에 다 죽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 보통 보혈을 따라서 여러분의 몸, 육신과 생각이 정비가 안 되어 있으면 처음에는요, 성령 따라 보혈을 외치면서 순혈을 따라 복을 받으면서도 한번 고난이 다가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된 자들처럼 말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그 영에게 지배당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미칠 것 같은 마음으로 행동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족들이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네. 네? 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의 능력 교회나 뭐 광명에 있는 교회나 뭐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나 비슷하네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단계를 조금 지나기 시작하면 위력을 알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보혈은 신실하죠. 하나님의 피가 여러분을 자꾸 신실하게 바꿔버려요. 충성된 모습으로 서게 만들어버리고 아멘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복이 연속적으로 번성의 법칙을 따라 팽창하여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 직전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 자기 감정으로 여러분한테 어제도 말씀드렸죠. 감정신앙이 나와도 감정이 들끓기 시작하면 첫째 이성이 차단되고 지성, 자기 지식 이런 것도 다 차단되어 버려요. 나중에 영성이 차단되어 버려요. 극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염려가 넘치고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빠져들어 버는.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외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처럼 염려의 자리에 감사를 넣어. 이때 파장이 30이나 50에서 1이나 3으로 바로 줄어들어 버려요. 이것도 1시간 또는 하루 사이에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 말씀을 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래요. 왜냐? 생각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얇은 유리멘탈 같았던 정신이나 심장이 갈등이 줄어들어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의가 나오기 시작하고 희락이 나오기 시작하고 평강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흙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이때가 여러분 영혼구원 전도 시점에 물러서지 않아야 될 시점인 것이에요. 그러나 시와 때를 분별하지 않고 지상 명령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가 되면 반드시 성령님을 모시고 여러분 영혼구원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맞이하게 되느냐? 자, 이걸 맞이하게 돼요. 염려 자리에 감사 놓고 기도를 부르지도 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7절로 빌립보 4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보세요. 예수 안에 있어야 마음의 평강이 들어와요. 그러니 이런 구절조차도 레마되지 않은 인생들아, 세상 앞에서 무엇을 유지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다가 보상을 좀 하세요. 보혈을 뿌리세요. 그러면은 히브리서 9장 14절처럼 돼버려요.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예수 피가 있는 곳에 광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보혈이 들어갑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분은 스스로 계시는 살아계신 이분은요, 잘 들으세요.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우주에 어떤 도전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 끊지 않습니다. 책임을 다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서는 실제로 염려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걸 누리는 순간에. 빌립보서 4장 6절 다시 보세요. 빌립보 4장 6절. 자, 빌립보 4장 6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 말이에요. 참 특이한 것은 말이에요. 세상 앞에서 승리하고 싶어서 막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성경 표현으로 꼬리에 불붙은 여우처럼 포도원을 휘젓고 다녀가지고 포도원에 불을 탁 태워서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인생들이 되었는데도 되어서 이렇게 좌우를 쳐다보니까 묵묵히 새벽재단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예배 때마다 묵묵히 앉아 계시고 때로는 피곤한 몸을 이기시고 병든 몸을 이기시고 나오셨는데 그분들의 몸이 완전히 폭발되어 치유되어 있고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데 너무 잘 되어서 어떤 일이냐 재벌급 은혜와 은총과 부여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럴 때 사람의 감정이 폭발해 감정신앙이나 따라하세요. 감정신앙 아웃. 감정이 절대 말씀 구조를 이기지 못합니다. 시스템 구조를 이기지 못해요. 언제나 이분들은 신실하게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상담이 들어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더럽고 악한 이단들은 그 교회나 담임 목사님 앞에서 문제점을 내려놓지 말라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남의 집,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그 문제점을 내려놓습니까? 나중에 그 사람 영의 수준이 믿는 여러분보다 더 더럽고 악한 흑의 수준이면 어떡하겠어요? 나중에 반드시 여러분을 물어뜯게 됐어요. 뱀으로 물어뜯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것은 우상에 찌들었다는 것이 신실한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담은 기독교 상담학의 기본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제일 먼저 문제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근데 이단들은 이거부터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각 교회 교권, 영권의 문제가 바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차차차가 되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차차차 전부 흙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말장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신실하신 분들은 재벌급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얄팍하게 행동했던 인생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꾸 무너져요. 무너지니까 또다시 교회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답을 찾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우리는 하나 되었어요.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로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아멘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여러분 모든 것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것이에요. 어제 저녁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도 살펴보고 수녀를 따라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주세요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팬데믹 시절에 선택된 구절은 여호수아 1장 9절이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연속적으로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9절하고 자 이사야 41장 10절을 여러분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 정리 들어가면서요.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부터도 은혜의 말씀이지만 앞부분이 은혜라고 이스라엘 신학자들이 선포해 버렸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어요. 이삭에게 명령했어요. 하물며 엘리야에게 명령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명령 이꼴 말씀이 들어와 버렸어요. 말씀이 나타나 버렸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품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명령이 들어왔다는 것은 복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무엇만 하면 됩니다. 신앙은 이렇게 단순한 것이에요. 그냥 마음의 문 열고 아멘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로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자,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세요. 무엇 때문에 나타나셨어요? 시작.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주시려고. 그런데 영생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시 봅니다. 다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 받고 은혜 받고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 20절 보세요. 누구와 함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요한일서 3장 24절에 24절. 자, 요한복음 3장 2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이럴 때 성삼위의 복이 들어와 있는 것이. 이럴 때 성삼위의 은혜가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하늘에 모든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 복을 어디에서 가지고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품 안에서 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이 복은 변개되지 않는 진리의 복인 것이에요. 믿음의 복인 것이에요. 절대 복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을 구하다 모두 잃어버린 소탄대시라는 그런 인생 안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잃어버리고 보혈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소탐대시라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라. 이것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편지를 받은 것이에요. 사랑의 능력 넘치는 편지를 받은 것이에요. 한 번 보고 그만 보겠습니까? 마르고 닳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곱씹어보고 되뇌이고 되새김질하고 그러겠죠.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가 배가 불러져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는 말씀들도 등한히 합니다. 과거에 그토록 사모하던 말씀, 사랑, 첫사랑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여 인생들이 부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 신앙생활이 쉬워요, 여러분.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너무너무 쉬운 것이에요. 여호와를 심사 알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그냥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정리 들어가면서 1분 동안 마귀의 수법들을 알려줍니다. 처음에 염려를 불어넣어서, 마귀도 상당히 자기 질서를 이 땅에 구축해내요. 염려를 불어넣으면 사람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생각이 더러워지고, 더러워진 생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현실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입술들이 혹시나 마귀의 종된 입술이었으면 오늘 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특히 주의 종들은 그런 말을 했으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들, 그냥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냥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이랬으면 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준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너에게 스스로 모든 짓을 다 하여도 너는 아무 변명조차 하지 말아라,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럼 숨도 못 쉴 지경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살아는 가도록 합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감정과 상황 자체가 숨도 못 쉬는 지경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바람이 일어납니다. 호흡이 일어나죠. 영어로 르아우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호흡이 일어나 영혼의 호흡이 시작돼요.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것이에요. 기도는 바람 따라 호흡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호흡이 될 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설교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것이에요. 더 이상 폐역의 길에서 숨 못 쉬는 인생들이 되지 말고 여러분 수녀를 따라 강복의 복음 속에 들어오세요. 강복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호흡하면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럴 때 이제는 사랑의 능력 충만,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을 성령과 함께 지구촌 전체에서 모두 다 할지어다. 이때 참된 선포가 일어나 마음껏 할지어다. 사람으로 숨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일어나 마음껏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의 능력이고 수녀를 따라 일어나는 사랑의 속성이고 광복의 복음 속에 숨어있는 능력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걸 마음껏 누리고 땅끝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사역자분들 잠시 다음 주 광복 성령 대붕회를 위해서 회의 있습니다. 다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흥 찬양